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즉 우리의 옛사람을 매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매일 입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이제 간단하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이제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의 의미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주제를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첫 번째 무엇을 행해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무슨 힘으로 이것을 행할 수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거짓을 버리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이 전혀 없고 그분이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을 따라서 거짓 없는 진실된 삶, 말과 행동에 있어서 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26절을 주의 깊게 보면 성경은 너희는 결코 단 한순간도 화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분을 내어도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즉 그 날이 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도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화를 곧바로 우리가 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을 품지 않고 그 화를 곧바로 제거하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보내는 것. 이때 우리는 이제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낼 때 그 날이 지나가도록 품으면 안 됩니다. 그 화를 품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결국 내가 화내는 그 대상을 이제 묵상하는 거죠. 곱씹으면서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증오를 쏟아내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계속 그 대상을 죽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살인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마음속으로 계속 살인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즉 화를 내어도 우리가 그 화를 곧바로 내보내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에 계속 화를 품지 않으려면, 화가 나도 그 화를 곧바로 내보내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지만,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화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이들을 공의롭게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이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수 갚을 아무런 권한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되돌리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화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8절 또 이어서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어서 28절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오히려 일을 해서, 과거에는 도둑질하여서 너의 유익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일을 하여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너가 도둑이었다면 이제는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 도둑이 도둑질을 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도둑이 자신의 도둑질을 끊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도둑은 어떻게 구원받게 됩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가 도둑질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삶의 개선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삶을 고쳐야지만, 삶을 개선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스스로 삶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나는 내 삶을 고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도둑질을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또 우리가 28절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고요. 29절 이어서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더러운 말이라고 번역된 것이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썩은 말입니다. 즉 부패한 말인 거죠. 그래서 썩고 부패해서 냄새 나는 말인 거죠. 이 말이 정확히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 포괄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러니까 음란한 말, 그리고 비열한 말, 거짓된 말, 그리고 욕설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더러운 말, 그러니까 썩은 말, 부패한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선하고 남들에게 덕을 세우고 남들에게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말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선하고 은혜롭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거룩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생각, 그 마음, 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죄된 삶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이제 근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죄에 있어서 정말 최대치까지 거의 최대한 타락한 삶을 살고 계속 그런 삶 가운데 거하면 성령이 이제 못 견디시고 우리를 떠나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근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 30절 하반전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그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이제 도장입니다. 도장.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영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때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짓고 계속 그 죄 가운데 거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떠나실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경고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저를 주목해 주세요. 채윤이가 이쁘더라도 저를 주목해 주세요. 그 성령이 우리를 떠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경고하는 말이기보다는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제 말씀이 30절 말씀인 거죠. 그리고 31절 이어서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31절 32절 말씀처럼 우리는 사람들을 악의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늘 친절하게 대하고, 그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줬기 때문에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특별히 뭐 하라고 합니까? 이제 용서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32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별히 너희가 받은 용서가 단지 하나의 잘못을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정말 그 죄의 크기나 개수로 치면 이 세상을 가득히 채울 만한 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너희에게 합당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면 너희도 너희의 이웃을, 또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마땅히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특별히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배격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반절에 보면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면 성도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음행과 탐욕과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4절입니다. 누추함과, 여기서 누추함이라는 것은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즉 조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지 우리에게 더러운 말, 또 조롱하는 말, 또 어리석은 말만 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성경이 더러운 말, 조롱하는 말 하지 말고 도리어 너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한순간도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정도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던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분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 또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선언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 또 이 땅의 영광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 자녀로서 영원한 나라의 영광과 복락과 모든 유업을 잊게 하신 것, 이 셀 수도 없이 많은 은혜를 사실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부터 정말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감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늘 모든 일에서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가 넘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감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5절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그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곧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 또 더러운 자, 또 탐하는 자가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추구하는 이 육신의 쾌락이 그들에게 신이 되었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 가장 나의 인생을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만들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음행하고 더럽고 탐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음행하는 자라도, 더러운 자라도, 탐하는 자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을 붙들며 살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과 7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들과 전혀 관계를 맺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니겠죠. 너는 격리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은 아니겠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인생의 목적, 그들의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말라.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여기까지 딱 들으면 뭔가 이제 굉장히 우울한 거죠.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구체적인 일들을 어떻게 하면 행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이 가능할까라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 얻게 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얻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인 것입니다. 5장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 이것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의 진짜 정체성,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너는 피조물일 뿐이니 나에게 복종하라. 혹은 너는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가 나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여 구원한 자녀이고 너는 내 눈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되게 생각하는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나의 자녀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단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늘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과 자유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무슨 사실을 알려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 여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순종 여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거나 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우리는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에 이르는 그분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죠. 이렇게 우리의 순종 여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결정할 수 없음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과거에 그러신 적 있으실 텐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내가 뭔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나를 뭔가 미워하실 거야. 혹은 미워하시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를 덜 사랑하시거나 뭔가 나에 대해서 계속 언짢아 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는 사실 이 세상 종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독교의 여러 종교들을 보면 그 종교들에서 사람들이 신의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신이 원하고 그 종교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신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 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바칠 때에 그 신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 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바치지 못하면 그 신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더 들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 성도님은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 몇 년 되지 않은 그 성도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그 어느 날 저에게 그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성도님은 그 신앙을 갖기 전에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것도 열성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불심이 특심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재력이 좀 있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유한 분이셔서 그 절 사찰을 몇 채 지을 정도로, 자기 돈으로 몇 채 지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 불교에 헌신한, 그래서 거의 뭐 불교에서는 VIP 고객처럼 그렇게 특별한 성도처럼 이렇게 대우를 받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하게도 그 성도님의 따님이 그 젊은 나이에 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으시고, 이제 그 성도님이 그래도 불교 신앙이 있으시니까 따님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따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저한테 그렇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불교 교리에 따르면 한 사람이 극락왕생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철저하게 수련을 하고 정말 거의 그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 딸을 보면 그 혹시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극락왕생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확 밀려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어찌됐든 뭐 한 사람이 그 구원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또 공덕을 쌓아야 극락왕생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자신이 없었던 거죠. 딸의 구원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성도님이 그 이 세상의 어느 종교가 가장 구원에 이르기가 쉬운지를 이제 찾았던 것입니다.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각 종교를 알아보셨는데, 이제 그 발견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손쉽게,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듣기에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가 죄인이든지 불순종하든지 평생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그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조건 없이 은혜로만 받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어떤 사람을 통해 들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 아픈 따님과 함께 제가 사역하던 교회 새벽 예배에 늘 나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따님도 믿음이 없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셨고, 그래서 얼마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도 그 이후에 이제 따님의 그 신앙을 보고 또 이제 본인도 계속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지금까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종교들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 해야지 사랑을 주는 거죠.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지 그 값에 따른 사랑을 혹은 복을 혹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신과 사람의 기본적인 관계는 사실 거래 관계인 거죠. 주종 관계이고 거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주종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거래 관계가 아닌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 외아들을 그 십자가 죽음에 처참하게 내어줄 정도로 너를 사랑하여서 나의 자녀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 여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할 수 없고, 우리의 순종 여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동일한 크기로 신실하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에서 청년들도 있지만 부모인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면 제가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자녀를 향한 사랑이 시시각각 바뀝니까? 자녀가 뭔가 말 잘 들으면 더 사랑해주고, 그리고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부모라면 자녀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자신의 말을 잘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그 자녀는 나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물론 자녀가 내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자기 멋대로 할 때는 그 자녀가 밉기는 합니다. 근데 그 자녀가 미울 때 증오심으로 그 자녀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부모인 내 말을 듣고 좀 올바른 길로 나아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속상해서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가 미운 것도 사실 그 자녀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미운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부모에게 자녀는 그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물론 이 설명이 어떤 분들에게는 불충분한, 불완전한 설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자녀를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불완전한 부모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로는 자녀를 버리는 부모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설명이 불완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순종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의 삶과는 관계없이 우리를 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사랑하실 때 우리가 선하거나 의롭거나 훌륭하기 때문에 사랑하셨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는 미니멈 자체가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최대치이자 미니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삶에서 개판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서 여전히 우리를 대해주시고 오히려 더 불타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늘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을 본받는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늘 돌보시는 우리의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편에서 우리의 삶에 따라서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의심인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불신앙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여기에 대제가 우리 이미경 집사님에게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는 내가 훌륭해야지 나를 사랑해주고 뭔가 내가 좀 못나면 나를 미워할 거야. 나를 언짢아할 거야. 나를 싫어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미경 집사님이 안 거예요. 어느 날 대제 책상 위에 일기를 보니까 그런 내용을 적어둔 거예요. 그때 이미경 집사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참담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의심할 때 그분을 마치 냉혹하고 또 엄격한 아버지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고 또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의 이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그 실천 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나를 단지 피조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무시무시하고 엄격하고 냉혹한 아비로서 자녀를 대하시는 것처럼 대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자녀인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계명들을, 이 모든 실천 사항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는 우리가 이 모든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모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답하셨냐면 모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때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진정으로 지킨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 이게 이제 율법을 진정으로 지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진정으로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 외관상으로는 지킬 수 있지만 겉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 계명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든지 교만 때문에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단 두려움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지는 않을까? 나를 내버리시지는 않을까? 내가 죄를 지을 때 나를 지옥에 내던지시지는 않을까? 라는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순종은 결국 누구를 위한 순종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순종도 아니고 이웃을 위한 순종도 아니라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자기중심적인 순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이 되는 거죠. 또한 교만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순종한다기보다는 나를 종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엄격하고 잔혹한 주인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종이 주인에게 순종할 때는 보통 어떤 목적으로 순종합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이 동기가 된 순종인 거죠. 그리고 이런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남에 대해서 특별히 나처럼 순종하지 못하는, 그리고 나처럼 믿지 못하는, 그리고 나는 거룩한 삶을 살지만 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순종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을 얕보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교만이 동기가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순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처럼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깔봐도 전혀 상관없고 정죄해도 마땅한 죄인들을 향해서 늘 영적인 우월의식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순종을 가장한 교만의 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로 대하여 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도 아까워지 않을 그 자녀로 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만 때문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으며 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나의 어떤 선한 행위나 의로움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면 나는 결코 교만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인 거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리고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함과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행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 모든 계명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기는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짐작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순종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순종의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여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그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정해주신 그 많은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